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본각경 강경수행 목회 17번째. 우리 시댁이 봄에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겨울이 됐으니 시간적으로는 한 8개월 더 지난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씩 했으니까. 어쨌든 이 원각경을 독송하면서 여러분들은 어쩌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원각경이 주는 힘이 점점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내 강경 외에 또 원각경을 읽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더 소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성을 더 들여야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진을 해가면서 훨씬 더 강경이 좀 더 진실해지고 또 흐트러진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경을 여러분들도 좀 빠지지 않고 여러분 강경뿐만 아니라 원각경도 같이 꾸준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12월 몇 주? 둘째 주부터 이제 2단계로 접어들려고 했던 거를 보류하고 한 달간 연기.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저희들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8장 변음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변음장은 변음보살이 등장하는 분이죠. 지혜의 거울이 원만히 밝아서 시비에 의혹이 없음이 변이고, 이 변이라는 게 분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밝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혜의 거울이 원만히 밝아서 시비에 의혹이 없다. 옳고 그름에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변이고 소리가 마음에서 생겨서 바깥으로 음절이 있는 것이 음이다. 소리 음자니까 바깥으로 마음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음이다. 소위 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음으로 한음으로 연설한 차별 법문을 한번 듣고서 문득 분명하게 알아차려 모든 의혹이 없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상근기의 법문이 내용이 다르죠? 그죠? 상근기한테 하는 법문이 다르고 중근기의 법문이 다르고 또 하근기의 법문이 달라요. 그죠? 이게 이제 근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성품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죠? 성품에는 차별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는 차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각경에도 상근기에게는 그냥 말만 하면 알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에게는 방편도 필요 없고 또 닦을 필요도 없다. 점차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근기가 둔한 종생은 뭐가 필요해요? 수행이 필요하고 또 닦음이 필요하고 방편이 필요하고 그죠? 끊임없이 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법문이 차별되는 이유예요.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부처님이 법문을 차별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아들을 만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근기 법문을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나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중근기 법문이나 뭔가 내 근기에 맞는 법문이 설해져야 저 말은 좀 이해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 근기에 따라서 이 법문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차별된 법문을 듣고 내가 어떤 의혹도 일으키지 않고 그게 내 마음에 개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변음이라는 뜻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음보살이 제7장에 나오는 위덕보살을 이어서 위덕자재보살을 이어서 질문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순서가 왜 위덕보살 다음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변음보살은 도거라는 것은 이제 들뜬 마음을 도거라 그래요.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들뜨는 마음을 도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묘변을 이룬다. 묘하게 밝음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소위 도거라는 것은 파도의 모습을 깨달아 관하는 것으로 곧 감관을 의지해서 감관이라는 그 육군의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 등의 그것을 감관을 의지하여 요별하는 정식인데 그러한 아르마리인데 범부에 있어서는 전도된 몽상이 되고 범부들은 그거를 눈으로 본 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죠? 귀로 들은 게 내가 들은 소리라고 믿고 그죠? 또 냄새 맡은 게 내 냄새가 확실하다고 믿고 또 맛을 본 맛이 내가 확실하다고 보는 그 경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그런데 그 경계가 사실이 아닌 착각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냄새를 내가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 야, 이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인데? 하고 가서 보니까 뭐 버터나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냄새를 착각할 수도 있어. 맛있는 냄새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 다른 냄새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착각을 우리는 일으키는 걸 전도된 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 경계를 또 우리는 뭐해? 주장을 한다. 맞다니까 그러고 또 주장한다. 거기서 분별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된 몽상이 되고 성인에 있어서는 성인들은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그것을 뭐한다? 간택하는, 분별하는 묘한 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딱 보면 알아차리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그거죠. 일으켜지는 경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분별하고 착각하고 전도몽상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하죠.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아. 저건 내가 좋아. 저건 내가 싫어. 이런 분별심이 끊임없이 일으켜지는데 성인은 그거를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중생의 경계로 분별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이 사물을 그냥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자꾸 그 작은 것에 걸려서 자꾸 시비를 해가느냐 이런 거죠. 경계에 걸리느냐 경계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차이인 거예요. 경계에 걸리면 그건 중생의 견해고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 그건 부처의 견해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우리가 늘 겪게 되는 경계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이런 경계가 매일같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깨달음의 경계도 있어요. 여기에. 이게 사실 요처야. 그래서 경전에서 끊임없이 이 색수상행식 또 안이비설신이 뭐 색성향 위촉법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경계에 이미 깨달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 눈으로 보는 경계를 내가 시비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그죠? 그 경계를 딱 한목으로 알아차려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게 부처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견이야 정견. 정견은 바로 깨달음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본다라고 하는 견해가 본다라는 것 속에 모든 지혜가 사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따져보면 공부를 해갈 때 충분히 이 견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된 몽상과 성인에 있어서 간택가는 묘에는 바로 종이 한 장 차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시비 옳고 그르다는 거, 그죠? 옳고 그르다는 경계를 일으키고 또 좋다 나쁘다, 응? 좋다 나쁘다, 또 취하고 버리는 것 하는 이런 분별심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경계는 중생의 경계. 이걸 전도 몽상이라 하고, 부처의 경계는 이 경계에 취해 있으나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와 좋고 나쁨과 취사의 분별이 사라지는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묘해라고 표현한다. 대저 들뜬 마음이 오개의 하나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오개라고 하는 말은 5가지의 본뇌 이런 뜻이에요. 5가지의 본뇌. 그 5가지 본뇌를 예를 들자면 욕심내는 것, 탐욕, 그 다음에 화내는 것, 진해, 그 다음에 수면, 잠자고 싶은 욕구, 수면욕, 그 다음에 들뜬 마음, 이 도거, 그 다음에 걱정, 근심,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 응? 우리 보살님들 막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습이 돼 있잖아요. 그 걱정이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들어봤어요? 옛날에 나오는 시조야. 내 근심하느라고 내가 잠을 못 자. 근심하면 잘 됩니까? 여러분들 근심하면 잘 돼요? 응? 걱정하면 자식 잘 되냐? 한번 얘기 좀 해봐. 걱정하면 자식 잘 돼? 아니지? 근데 왜 걱정해? 그를 걱정할 시간 있으면 내가 사경이라도 한 잔 써주라 하잖아. 응? 사경이나 한 잔 써주고 또 걱정 나면 또 써주면 돼. 또 걱정이 생기면 또 써줘. 그래서 그 걱정을 털어내는 게 좋지. 그 걱정을 끌고 살아. 응? 걱정. 그래서 그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병이. 다정도 병인 양에 잠 못 들어가느라 불면증 생기지. 걱정하면 또, 그죠? 불안증 생기지. 자꾸 마음이 또 불안돼. 불안이 돼. 그죠? 불안하잖아. 또 뭔 일 생길까 싶고. 자꾸 이런 마음이 되면 좋은 이 연파가, 뇌에서 좋은 연파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연파를 뿜어내도 자식이 잘 될까 말까 한데 거기서 자꾸 걱정하고 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걱정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특히 도움이 안 되고 자식한테는 더더욱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자식을 걱정하느니 내가 마음이 걱정되면 몇 자라도 써주고, 더 걱정돼 불안하면 경이라도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공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지. 그렇게 해야 자식한테 더 잘 되고 자식한테 좋은 기운이 가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습이 돼 있다 이거. 습이. 부모니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당연해. 뭘 당연해? 그게 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애달아 하는 거는 근본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천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엔 천륜입니다. 그걸 어떻게 끊어요?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그건 부모 자식이 잘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야 조심하거라. 이 말은 할 수 있어. 응? 그 말이면 땡인 거야 그냥. 근데 거기다 아이고 저놈이 나가서 횡단보도를 잘 건널지, 어디 차는 제대로 탈지, 또 어디가 자빠지진 않을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쓸데없는 걱정이죠. 이게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돼 그러면 내가 하라고 그러지. 100번이라도 하라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갖고는 잘 안 돼. 그래서 그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5개에 나오잖아. 걱정이 번뇌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번뇌덩어리.
우리가 그 번뇌를 없애야 뭐가 생겨?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를 와야 자식이 내가 더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마음을 내면 그게 자식한테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오계라고 하는 말 중에 이 들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미꾸라지가 물을 흐트러 놓으면 뿌옇잖아요. 그죠? 바닥이 안 보일 만큼 뿌얘져요. 미꾸라지 팍 다니면은. 그럼 미꾸라지 이놈식이 어디 잡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가 싶으면 푸적거리면 잡아지냐 말이에요. 그걸 막 푸적거리면 미꾸라지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만 내버려둬야 돼. 가만 내버려두면 그 꾸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딱 드러나면 그놈의 형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 저놈 저기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자꾸 시끄럽게 하면 분탕질을 하면 어떻게 돼? 계속 이런 뿌얘지는 그 미꾸라지 저기 흙탕물처럼 마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보여. 그래서 더 마음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산란함이 막 일어나. 분탕질을 자꾸 해야 되면 내가 화가 나거나 또는 막 그 시비를 일으키거나 또는 무슨 자꾸 좋다 나쁘다라는 마음을 갖거나 막 이런 경계를 일으키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게 미꾸라지가 틀어놓은 흙탕물처럼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만큼. 이렇게 이제 하는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가라앉지 않는 마음을 들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뜬 마음. 이게 들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았을 때 주로 들뜨죠. 좋았을 때 또는 흥분했을 때도 들떠요. 이 들뜨는 마음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으켜지면 이제 들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때 이 들뜨는 마음으로 수행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들뜬 마음은 마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경계해야 될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고요함이잖아요. 그게 주변이 환경이 고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그게 필요해지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전번 시간에도 그 7장에서 나왔지만 계획을 청정히 하라. 이게 고요히 하는데 기본이에요. 생각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계획을 청정히 하는 거고 또 이 세상이 환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선정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정을 닦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일으켜진 이 마음의 경계 가운데 이 들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들뜬 마음이 5가지 번뇌의 하나가 되는 이유는 뜻이 하나로 전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에 전격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경계에 반연하여서 선정을 원수로 삼고 이 들뜬 마음이 선정을 원수로 삼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정하는 걸 방해한다 이 소리지. 선정의 경계에 들려고 하는 마음을 이 들뜬 마음이 방해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원수로 삼고 혼미하게 머문과 상대가 된다. 혼미하게 머문과 상대가 된다. 혼미하게 머무는 마음과 상대가 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미하다는 말은 뭔가 어질어질 하듯이 정신이 없어서 뭔가 분간할 수 없는 마음을 혼미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들뜬 마음은 그건 어지러워서 알 수 없는 마음인데 이 들뜬 마음은 마음이 상기가 되어서 내가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수행하는데 뭐예요? 짝이 된다는 것은 이 수행에 결코 도움이 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선정을 원수로 삼는다는 거예요. 선정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해갈 때는 이 들뜬 마음을 다스려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근진과 색심의 사이를 출입하면서 근진이라는 것은 근은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을 말하고 진은 그 대상인 색성향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군 육진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색심은 뭐예요?
색은 물질 또는 내 육신이라는 뜻이고 심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뜻이니까 내 몸과 마음의 사이를 출입하면서 시비와 옳고 그름과 선악, 좋고 나쁨의 마당에 놀고 무명업식을 도우며 자기의 영명을 장애하는 까닭이다. 바로 이 들뜬 마음이란 놈이 내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육적,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뭐요? 또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헤아리고 또 육진의 경계와 이 또 몸뚱아리 마음의 경계에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걸 좋다 나쁘다 나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나는 이 냄새가 좋다 나는 이 꽃이 좋다 라고 하는 분별심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경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업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업식을 만들어내니 그것이 또 윤회를 하게 하고 또 나의 신령스러운 지혜를 장애하게 한다 이 말이야. 지혜를 일으키는 것을 또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장애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분별해가니 중생의 업식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는 경계에 분별하고 시비하고 그죠? 또 좋고 나쁨을 취하고 또 버리고 취할 것을 또 분별하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경계에 빠지는 게 중생의 견해라고 했잖아요. 그 경계에 빠지는 사람의 핵심은 바로 이 오계라는 경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5가지 번뇌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계를 끊임없이 경계가 일어나는 한 나는 이 업식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중생의 경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수행이라는 건 이걸 통해서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내가 밝은 지혜로 들어야 이 변음보살이 얘기한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음보살이 그 관지로서 관하는 지혜로서 이 의혹을 비추어 깨뜨리고 이 아까 말하는 근진과 색침 사이를 출입하면 시비와 선악의 마당에 유의하는 이 5개의 하나가 되는 들뜬 마음을 다스리고 그걸 깨뜨리고 뒤집어서 능히 간택하는 묘회를 삼음으로 묘한 지혜를 삼음으로 차별 법문을 분별하여 밝혀 의혹이 없다. 앞서 위덕 보살이 이미 관한 지혜로서 중생으로 하여금 성냄을 바꾸어 위를 이루게 했는데 위엄을 이루게 했는데 이 변음보살은 또한 이 관을 이어서 이 의혹을 비추어서 의심을 비추어서 깨뜨리고 뒤집어 간택하는 묘한 지혜를 삼게 하고자 관문 중에 여러 가지 수습하는 방편을 계시해 줄 것을 부처님께 청하는 것이다. 결국은 묘한 지혜를 얻고자 그 묘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청하는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분별심을 깨뜨리고 지혜를 묘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25륜을 단복으로 원만히 닦는 공부는 중생으로 하여금 도고를 바꾸어서 묘변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25륜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고 하는 이 3가지 수행을 하나씩 닫는 수행을 단수라고 해요. 하나씩 닫는다. 단수. 하나씩 닫는다. 단수, 복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씩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복으로도 해놨어요. 복으로는 2개씩 이렇게 닫는 걸 말해요. 2개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사마타를 먼저 닫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닫고 나중에 선나를 닫는다. 또는 뭐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한꺼번에 닫고 나중에 선나를 닫는다. 뭐 또는 삼마발제를 먼저 닫고 사마타와 선나를 나중에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2개 또는 2개 이상으로 닦아지는 경계를 이제 복수라고 하죠. 복수. 2개 이상으로 닦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단복으로
이렇게 원만히 닦는 공부는 중생으로 하여금 이 들뜬 마음을 다 바꾸게 해서 묘변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묘하게 밝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대적 단복으로 원만히 닦는다는 뜻은 근기가 변음이 아니면 능히 질문하지 못하고, 변음보살이 아니면 능히 질문하지 못하고, 지혜가 정변이 아니면, 바르고 두른 것이 아니면, 두루한 것이 아니면 능히 열어 보여주지 못하니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하고 화살과 창끝이 서로 버티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음보살이 결국은 그 원만히 닦는 공부를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스승과 제자의 가장 정확한 맞아떨어지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불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뭐 줄탁동시 또는 뭐 축착합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축착합착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벽돌에 돌을 쌓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원래 축착합착 돌이 네모난 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에 이렇게 돌 쌓는 걸 저도 유심히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바위를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디 까낼 때 좀 까내고 좀 다듬을 때 다듬어서 그 자리에 쏙쏙쏙 이제 넣어가면서 하나씩 맞춰가는데 삐뚤빼뚤한 돌을 기가 막히게 이게 착착착 맞춰가지고 그걸 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 오차도 없이. 예? 나중에 쌓아놓아 보면 절대 허물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쌓는데도 이렇게 딱딱 마구가 맞게 쌓는 걸 축착합착이라고 합니다.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난 돌들을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고 가. 근데 왜 이거를 스님들의 그 법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쓰느냐면 스승과 제자가 이치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돌을 쌓듯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떨어져요? 이미 스승이 제자의 근기를 알아서 그 제자가 이미 공부가 다 됐음을 알고 그때 한마디를 쳐줘서 그 제자를 깨닫게 한다. 이게 이제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줄탁동시라는 말도 또한 그런 거죠.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그냥 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을 품다 보면 어미는 이미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 새끼가 이때쯤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미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 움직임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동시에 그놈이 막 나오려고 할 때 그 알을 쪼개줘야 휙 하고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줄탁 동시라고 해요. 내가 쪼는 부리와 새끼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 동시에 딱 맞아야 그게 새끼가 나온다 이 말이죠. 나치도 지금 나오려고도 하는데 내가 쪼아버리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스승과 제자가 저놈이 막 깨달으려고 할 때 스승이 딱 한마디를 쳐줘가지고 그 깨달음을 개화시키는 상황을 이 줄탁 동시에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하고 이 말이 그 말이죠. 화살과 창끝이 서로 버티는 것이 이와 같다. 금강장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5개를 바꾸어서 5덕을 이루었다. 금강장이 무슨 장이에요? 금강장이 이제 윤회에 대한 내용을 쏘는 장이에요. 그리고 미륵장은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정회장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장 거기에서 뭘 했어요? 위덕장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위엄과 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8장에 와서는 지금 5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강장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5개를 얘기했다 이 말이죠. 5개를. 탐해, 그죠? 진해, 또 수면, 수명력, 그 다음에 걱정,
들뜸하는 이 오개를 바꾸어서 오덕을 이뤘다 말이에요. 오덕이라고 하는 말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덕이라고 표현해서 5가지 덕을 말하는데, 마구니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밥을 빌어먹고, 이제 비구의 오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청정한 삶을 살며, 그 다음에 나쁜 악을 깨트리고 하는 이 5가지를 오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5가지의 번뇌를 이 오덕으로 전환시켜야 이 수행의 완성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오개를 바꿔 오덕을 이루었다. 오개와 오덕이라는 이름이 문장 가운데 비록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살들의 이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볼 수가 있고, 또 문답한 논의 중에 잠복하여 감추어져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송하여 이르되 삼관으로 수행문을 가설하시어 담복원으로 25를 보이셨네. 꿈속에도 새벽 안 올까 걱정했는데 깨고 보니 이미 해가 정오가 됐네. 삼관으로 수행문을 가설하신다는 것은 삼관이 뭐예요? 정관, 환관, 적관. 이게 바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말하는 수행. 이걸 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관으로 수행문을 가설하셨다는 건 뭐예요? 빌려서 설했다 이 말이에요. 인연 방편으로라는 말이 더 중요하겠죠. 방편으로 임시로 설하시어서 담복원으로 25를 설하셨다. 담복원이라는 건 단을 담는 건 선나, 사마타, 삼마발제 이렇게 하나씩 담는 걸 단수라고 했고요. 그죠? 2개 이상씩 담는 걸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 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담는 건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담는 걸 말해요. 그걸 원수라고 해요. 25번째 그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원수예요. 원수. 너와 나가 원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완벽하게 담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수행을 동시에 한꺼번에 담는 것을 원수라고 한다. 뭐 하나 닫고 나중에 닫고 뭐 2개를 또 닫고 이런 건 이제 복수 수행이고, 맨 마지막은 원으로 담는 걸 말한다. 그래서 25가지의 수행 방법을 보이셨다. 그런데 꿈속에 새벽 안 올까 걱정을 했는데 이 말이 뭐예요?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나는 깨달음이 언제 올까 하고 걱정을 했더니 뭐 한다고? 깨고 보니 이미 해가 정오가 되었다. 이미 나는 깨어난 뒤다 이 말이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얻고 보면 금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얘기한 이 변음장은 이제 아마 제일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25가지의 수행 방법이 다 나와. 그래서 25가지의 수행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걸 다 의미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쉽게 설명할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음장은 이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은 대신하겠습니다. Hare
감히
육담열 정미정물 약재 중생 영사 탐욕은 제사장 미단이장 은능오의 성문정강미 보살경계 선남자 약재 발세 입체 중생 육범절의 내공각재 선당발언 근단이장 이장 증능오의 보살경계 약사 이장 이영당멸 증입열의 미교공감 육대열만 선남자 일체 중생 계주mon가 봉성기지 급지 소장인지 법행이지 소수교주 선남자 구현의 행사 정수행 노근모내 소래성 물가약태 중생 수구전호 우사견자 미득정호의 중경이 외도동성사 비중생 구시병중생 오성가별 선남자 호살유의 대미명변 입체세 강계관리 요대시 송종영산 역승경계 여기동사 영성불계이 우지영경 대명수든지 어디 가지 못하니
설명이면 사랑을
이제 정모의 선수 모든 게 정제 전남자 여든 매는 이제
페이지 넘기시고 발언문을 읽겠습니다. 발언 제자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발언 제자 묘무심은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 삼도에 비하여 당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오늘 원각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12보살의 원각 수행을 수히 찬탄하며 이 공덕을 실천 수행하여 온 법계 일체 중생에게 위함합니다. 발언 제자 묘무심은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 삼도에 비하여 담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오늘 원각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12보살의 원각 수행을 수히 찬탄하며 이 공덕을 실천 수행하여 온 법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발언 제자 묘무심은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 삼보에 비하여 담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오늘 원각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12보살의 원각 수행을 수히 찬탄하며 이 공덕을 실천 수행하여 온 법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